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신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읽은 말씀이 온종일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삶의 등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화요일 새벽이고요. 요한복음의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틀이 지났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또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던 바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유대 성전, 헤롯의 성전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들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연교회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아가는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새로운 살 길,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많은 짐승들을 나가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곳이 바로 이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던 한 65km 위치에 있던 수가라는 마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아마 가시려는 주님의 일행을 더 머물도록 더 복음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북쪽으로 한 중앙 산악지대를 쭉 따라가면은 한 75km를 더 올라가야만 바로 갈릴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걸어 다니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먼 길을 어떻게 이동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자가용으로 편하게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동하신 것도 아니셨어요. 두 발로 터벅터벅 그 먼지 나는 길, 그 길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오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가지 못하지만 전에 선교순례를 갔을 때 저는 편하게 차를 타고 그 길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흔적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회가 되시면 전쟁이 끝나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꼭 살아생전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을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정해진 구역을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차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이런 둘레길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그때의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고침받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3절을 읽으면 그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계셨고 그 길을 떠나서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을 다녀오면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때 그 산과 달과 그 옆에 주변은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까지 그 길을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황홀하고 눈물겹도록 가슴 벅찬 땅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이 사막도 있고 푸른 녹지대도 있고 그리고 깊은 호수도 있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날씨와 기상과 모든 형편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그 작은 땅에 다 들어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던 그 땅에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갈 때는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온 천지 사방은 푸르고 푸른 녹지대가 가득해 있었고 나지막한 작은 산들이 나타나고
비춰오는 가로수 사이로 밝은 따스한 햇살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곳을 걸어 다니셨구나. 지나만 가도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는 가슴 설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다니셨을까요?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시고 황금마차를 타고 호령을 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굴림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지역 유지들이 나와서 굽신굽신거리고 그렇게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으셨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질병에 들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울고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본 사람은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애환을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같이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사는 분도 계시고 재직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관, 힘과 권력과 높아짐과 자랑과 자기를 높이려는 세속에 물든 마음으로 영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르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 동네와 제자들을 불러주신 바로 처음 복음을 선포한 고향 땅,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떠했을까요? 환대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도 못했고 별로 인기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높임받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한 줄 모릅니다. 늘 자주 만나고 늘 그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입관과 편견이 참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있고 자기들도 주님이 가셨던 명절에 우리도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그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모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겠구나. 그런데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저 집안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별로 대단한 것이 없지 않느냐, 반짝 일하다가 사라지겠지, 예수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인간의 눈으로, 세속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있는 5절부터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믿음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 남편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들, 친구들, 지인들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내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임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택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내가 하는 그 아무개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예수님은 수가성에 야고보의 물에 있던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셨고 갈릴리를 올라가시다가 자신이 태어나시던 나사렛을 이미 지나셔서 나사렛보다 한 14km 더 북쪽에 가면은 가나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가나는 어떤 지역, 어떤 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땅이었죠. 혼인식에 주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때 당황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리아가 요청을 했을 때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나에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도 가면 큰 물 항아리들이 앞에 있고 거기서 오셔서 예배, 거기 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다시 와서 재언약식, 거룩하게 성결한 가정을 다시 결단하면서 하는 모든 예식들이 가나에 가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 가나에 머물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집은 더 올라가야만 하는 갈릴리 가장 번창한 도시였던 가버나움의 집이 있었고 그는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가버나움에 누워 있었어요.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 땅에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직접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날 것이고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네 아들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거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 48절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직 이 사람은 표적과 기적과 어떤 것을 현상을 눈으로만 보아야만 믿으려고 했던 아직 어린아이의 미숙한 그런 서투른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모든을 해야만, 뭔가를 보아야만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주셔서 그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주지 않고 처음에는 거절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게 하는 그 믿음까지 주님은 그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나았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보았어요? 안 보았습니다. 그의 집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고 지금 거기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는 저 밑에 가나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도 부르짖는 그에게 이제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왕의 신하는 그제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이 표적과 어떤 나타나는 것만을 보아야만 믿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내 아들이 낫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한 바른 믿음으로 그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상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역사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쭉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언제 아이가 회복이 되었느냐 했더니만 예수께서 선포한 정확한 그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아들이 생기가 돌아오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그 다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의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무 쓸데없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오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복으로 온 땅을 축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한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인의 하나님 사는 그런 의미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곳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청년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권의 혼란이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동족들과 고통하는 전 세계 많은 전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이 길에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 주님을 수단과 하나님 방법으로 삼았던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신앙인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 욕망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소원들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 주님께 돌아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연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절 응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치와 이 땅의 경제와 이 땅의 하나님 국방과 교육과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여당과 야당과 지역과 지역과 계층과 계층과 세대와 세대와 정부와 보수와 모든 이념의 갈등들과 대립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며 함께 같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고 혼란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이 평강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중동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